사실은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중간에 불순종할 때가 있잖아요. 그 중간에 이제 불순종하게 되어서 그 불순종을 틈타서 우리의 안에 세상적인 욕심 이런 것들이 파고 들어오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세워나가는 일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으면 이런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는데 범죄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아내를 제가 제대로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세우지 못했네요. 제 잘못이 큽니다. 저를 혼내주세요. 이랬으면 역사가 바뀌었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타락한 아담에게서 그런 걸 기대하기가 좀 어려웠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렇게 뭐냐면은 이런 절벽 같은 데도 이렇게 기어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면 다시 멈추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죄로 인하여서 한번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죄를 떨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다시 세우는 일이 생각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13장을 먼저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3장은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나오는데 사울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쳐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들 좀 봐라,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 군대를 다 모으듯이 모아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위급해요. 적은 많지,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고 떨지, 뭐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누가 드리느냐? 그러면 사울이 드려요. 자, 그러면 그런 일을 행한 것을 망령 때 행했다 그래요. 자, 한번 1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사울에게 벌을 주셨다, 사울을 버렸다, 그러시면 그냥 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지금 이건 뭐냐면 사울을 버리셨다고 하지만 사울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 왕인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서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보세요. 아말렉이 애굽에서 오는 이스라엘과 싸움을 걸었어요. 길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대대에 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진멸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월이 오래 흘렀지만 아말렉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은 늘 하고 계셨는데 그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그러면 사울에게 맡겨요. 아니, 그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좀 잘 섬기는 사람에게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버린 사울에게 그걸 맡겨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하셔요. 그건 하나님이 싸우라고 보내셨으니까 사울이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그런데 이겼을 때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좋은 것을 남겨두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요. 보세요. 전에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가 또다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영상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안 본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한 번 본 사람은 한 번 보고 그만 보는 사람은 없다,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전에 잘못한 것들을 정말 회개하고 잘못을 깨달아 알고 이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되기가 어렵다고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미 불순종했을 때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하는 악한 영의 지배가 강하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강하게 임한 악한 영의 지배를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는 일이 어려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철저하게 회개해요.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안 쉬워요.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회개를 한다. 그녀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가 뭐 술 중독이라든지 뭐 담배에도 중독이 되거나 뭐 이렇게 하고, 뭐 요즘에는 뭐 핸드폰에 중독되고 뭐에 중독되고 막 그러잖아요. 무려 뭐 커피에 중독되고. 여러분, 그거 끊고 새롭게 생활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영적으로 불순종했다가 다시 순종하는 쪽으로 돌아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여러분, 그 귀한 은혜를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놓치잖아요. 다시 그렇게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를 결코 그냥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장점, 좋은 점을 자꾸 나에게 심어줘요. 그리고 뭐 어떤 것도 하느냐면, 야, 이렇게 예전엔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뭐 그러면서 자꾸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나아가죠. 지금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막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원수를 사울에게 갚으래요. 이미 하나님이 버렸는데, 버렸는데 그 버린 사울에게 그것을 하라고 하신 것은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기회를 못 잡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자, 17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심에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사울에게 어떻게 됐어요? 이게 병이 돼버렸어요. 기회가 병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도리어 그 기회가 나에게
정말로 무너지는 그러한 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신 기회를 주셨는데 사울은 그 기회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 어떻게 되느냐? 불순종했어요. 이 불순종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얘기해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대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다고 좋은 것 남겨두은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였는지 알게 되죠. 전에도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 전에 뭐를 했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거기도 제사라고요. 지금도 제사하고요. 제사를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요.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이러한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합리화시키면서 타락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항상 무엇이 사울 속에 항상 있었느냐면 제사가 있었어요. 부득이하여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 다 제사에 대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할 때 진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한 일인지 아니면 내가 한 일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인지 정확하게 정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놓고 이거 그냥 내 생각으로 이런 건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앞서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합리화시킬 수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이건 내가 정말로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 이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나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판단하셨을 때도 그런 거냐라고 할 때는 전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사울이 두 번이나 제사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서 망하고 제사 드리려고 한다고 하면서 망하고 이거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했을 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문제를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정말 내려놓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조금 방향을 돌려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사울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울이 지금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이 왕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누가 왕이에요? 사울이 왕이에요. 그럼 사울 스스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누구에게로 갔어요? 다윗에게로 갔어요. 근데 사울은 그런 상황이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은 것이 사실이니까 그것을 붙잡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어요. 그때 사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다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어떻게 해요? 주장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가 왕자이지만 다윗의 하는 행동, 고백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음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사울은 안 된다니까요. 사울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억지가 아니에요. 자기는 분명히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다스리고 있고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누가 또 나가요? 사울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울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민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은요, 이런 면에서 내가 착각하고 혼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살아갈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잖아요.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게.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있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나님 앞에 뭐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떠나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른 거예요. 모르고 예수님을 쫓는데 왜 쫓느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의 그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인가요? 와서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랬더니 막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그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욕심을 가지고 우리 따를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정말 저는 거짓말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 마음을 가졌으면 그 마음대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따르려고 했던 그것이 그냥 하루아침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무너져요. 안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13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내가 버려서 내가 너를 버렸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찾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도 15장에 오면 하나님은 사울을 어떻게 해요? 왕으로 인정하고 아말렉 원수를 갚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못 잡잖아요. 왜요? 왜 못 잡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지 못했구나.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했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고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안에 서야 되는데 서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러할 때 또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문제가 생겨요. 크게 문제가 생겨요. 그 사울의 반응을 보면은요,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볼까요? 24절로 15장 24절로부터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나의 말을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고두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런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경배가 경배였나요? 자기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높여달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 죄적인 모습을 내가 갖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나의 모습을 잘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옳고 내가 바르고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죄인은 누구 중심으로 생각해요? 나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나의 죄를 발견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름을 붓느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셔요.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 앞에서 선언하시느냐? 골리앗 앞에서 선언하셔요. 그게 17장에 나와요. 17장에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숨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을 왔지만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일을 보고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요.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다윗을 보면서 사울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보고도 무서워서 떨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 생각인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것인지를 내 스스로 바르게 아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바른 길인지를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근데 나를 잘 안 내려놔요. 그리고 물어봐요. 그리고 행동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라고요. 그런 게. 그러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울은 두 번의 큰 불순종이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제사하고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고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렸고, 이번에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걸 남겨놨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거, 섬기는 것일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일을 하면서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겠어요? 지혜롭게 잘했다고 생각했겠죠.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고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쓰임받을 수 있고요. 끝까지 내 고집을 놓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바르게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지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하고 있다고 얼마든지 착각할 수